제가 가끔 저녁 먹고 쉬는 시간에 TV를 볼 때가 있는데 제 1순위 선호 프로그램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나 또는 자연 환경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 꾸밈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몇 주 전에 저녁에 쉬면서 TV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재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프로그램에서 담양에 사시는 김학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92세십니다. 너무 건강하게 사시고 그 사는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5부까지 있는데 한 2부부터 봤거든요.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 방송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이 김학순 할머님이 92세신데 80대 후반부터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림을 배우고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큰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매일 출근할 때마다 사진 한 장을 주면서 오늘은 이 그림 그리는 게 숙제입니다. 어머니한테 맡기고 가면 하루 종일 그 그림을 그리십니다. 주로 꽃을 그리는데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표현하는 색감이 얼마나 예쁘고 그림 공부를 한 번도 배워본 분이 아닌데 천재적인 음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재적인 색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늘 어머님 그 연세에 그리기 시작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젊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면 마치 고흐처럼 위대한 색감을 표현하는 그러한 화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 큰아들이 이제 92세 생신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약 4, 5년 동안 200점 정도의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마음에 드는 20여 점을 선택해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 화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머니에게 선물도 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제게 너무 인상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1분 4, 50초 됩니다. 삶은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완주해야 하는 것이다. 아들의 말이지만 사실 어머니 김학순 할머니 가톨릭 신자잖아요.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받으신 분인데 그 어머니가 일생 동안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이정표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톨릭 신자인 김학순 할머님은 92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쓰러져서 오랫동안 보살펴야 했고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많은 굴곡진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부 동안 그분의 인생의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인상 찌푸리는 모습 못 보았고 순간순간 고백하는 말이 나는 매일 행복해. 행복이 누가 가져다 주는 것 아니잖아. 행복은 매일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92세 된 어르신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해.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뭐지? 그런 반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삶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하는 거야. 이 말이 성경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말씀을 특별히 보면 박해를 받고 순교의 현장에 놓여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포기해도 돼.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삶을 순교의 현장까지 보낸다고 할지라도 내가 허락한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대로 매 순간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항상 위대하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힘겨운 상황이 반복되는, 정말 인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극과 힘겨운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굴곡진 모습의 삶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살아낸 모습 가운데 하나, 다윗의 삶의 처절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지금 다윗이 놓인 삶의 정확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두려워한다는, 두 차례 기록된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렇게 말씀하죠. 사울을 두려워하여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두려워한다는 그 근본 의미가 얼굴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는 것은 사울의 얼굴을 피하여 사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너무도 힘들고 무서워서 도망쳐서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 말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무서워했나요? 얼굴 보는 것조차 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나요?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그 음성,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다 그러는데요,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신의 악령이 들어서 괴로운 것을 악기를 치면서 위로하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을 왕가의 가족들이 함께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나단이 그 사울왕의 계획, 다윗이 이 식사 자리에 오면 죽일 거야, 그런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이 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과 다윗이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 살잖아요. 그 집으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절친인 요나단이 구해주고 또 자신의 아내 미갈이 지혜를 발휘해서 구해줘서 도망쳤지만, 도망치는 곳곳마다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너무도 두렵고 그 얼굴을 생각할 때조차도 너무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 길을 찾아간 곳이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에 5 방백이 있었죠. 그 5 지파 중에 한 나라가 가드였습니다. 특별히 가드는 골리앗이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게 되면 사울이 더는 쫓아오지 못할 때니까 목숨은 건져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드 땅으로 도망가고 아기스에게 투항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주려 했지만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된 사람,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원수 땅으로 피해왔는데 여기는 더 죽음의 장소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극대화된 상황에 다윗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갑자기 스타가 되는 분들이 있죠. 벼락부자가 됐다, 혹은 하루아침에 벼락 스타가 됐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TV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TV를 보다가 어떤 탤런트, 영화배우 뭐 이런 사람이 생각나면 요즘 안 보이네, 그러면 집사람한테 반농으로 당신 연애통이지? 지금 그 사람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수로 이제 전해져 오죠. 이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늘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도 무서워, 두려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울감에 빠지고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유사하지 않나요? 다윗은요, 정말 골리앗을 죽이고 혜성같이 등장한 이스라엘의 스타였습니다. 온 백성이 그 스타를 향하여 열광하면서 팬이 되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우리의 스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열광하고 환호했죠.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음 왕이 될 요나단과 생명을 서로 나누는 절친 중에 절친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고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스타 됐던 분이 스타됨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점점 TV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심정이, 내가 이대로 끝나는 건가,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함,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 다시 유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하루하루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처지가 되면 다윗도 두려움과 절망감,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너무 힘들다. 그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순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로 인해서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에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짐승처럼 문짝에 몸을 비비기 시작하고 그 입에서는 줄줄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막 비난하죠. 이 미치광이 아니냐, 이 미치광이. 내 집에서 당장 내쫓아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시에 미친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미쳤다라고 생각했고,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미친 사람을 해하기면 그 해하는 사람에게 악령이 옮겨 붙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신하들은 다 죽이자고 그러는데 죽이지 못하고 내쫓아서 다윗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의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렇게까지 해서 꼭 살아야 하나? 그냥 칼을 빼어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더 명예로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거꾸로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상황에서도 미친 척 해서라도 목숨을 건져내고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미친 척한 행동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미친 척하는 행동이 이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의 행동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56편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56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겨우 군전낸 그 사건을 경험한, 그 사건 이전 이후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생각,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 시편입니다.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살아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을 읽어보면 10절 정도 되는 짧은 시편인데 6차례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의지한다는 말이 이렇게 언뜻 볼 때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어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앞으로 내 삶의 끝나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어느 순간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었던 순간순간이 바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때였습니다. 사울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지금은 이 순간 아기스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하는 순간, 다윗, 미친 척하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엄습해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지쳤어, 사울 왕을 피해 다니게 해도 지긋지긋해, 이제 포기할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는 그 순간 자신을 엄습하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만 포기하고 싶어 이 마음도 이겨내고, 그래, 하나님 내가 끝까지 살아내기를 원하셔, 그런 마음으로 미친 척 행동하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그는 이 순간에, 내가 이러한 비참한 시간을 경험하는 이 순간도, 고난의 순간도, 눈물과 한숨의 순간도, 인내의 순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56편 8절과 9절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자신만의 신앙의 경험, 신앙의 관점,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8절의 유리함, 지금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가. 도망자의 신세로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야 했고, 사랑하는 고국과 고향도 떠나야 했고, 하루하루 목숨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눌고 얼마나 많이 탄식하고 얼마나 많이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힘듭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구나,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그런 순간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 제1원칙,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혼자 두면 이상한 일을 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을 몰라주고 사울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 다닐 때에 자신이 가까웠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람들은 다 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은 나의 유리함, 나의 이 신세, 매일같이 울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이것 하나님은 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곁에 계셔서, 그래, 나는 너를 알아,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분명히 알기에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죠. 9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나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원수 같은 사울의 편이 아닙니다. 아기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의지의 신앙으로 이 순간도 저는 기도했을 것이라고,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 저는 이 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56편 1절로 보면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무서워하는 날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행동,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미친 척하면 해할 수 없다는 그 기지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 주신 지혜라고 감히 믿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그 인생의 수많은 굴곡, 그만 포기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쁠 때도 최선을 다해 살아나고 슬플 때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행복한 순간에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내듯이 고통의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처럼 그래 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해, 나 잘 살았어,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바로 성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함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절망하고 한숨 짓고 상황이 두렵고 무섭고 우울감과 또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그때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내서 모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내서 그래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내가 잘하는 일이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 속에서 그게 행복이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